또 에드먼튼 지역에 이렇게 같이 그 안디옥 교회 집회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교회에서 같이 선교 합창단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고급 영어 한마디 가르쳐 드렸죠. 우리 그거 다 합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 찬양단과 찬양팀과 또 서로와 무엇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한번 우리 하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저희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와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제가 속한 미랄교회도 그러하고 에드먼튼 안디옥 교회도 그러하고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민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신앙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는 당연히 캐나다인 교회, 뭐 백인 교회 예를 들면요, 그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컨텍스트와도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민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민자로 만나는 하나님은 캐네디언 크리스천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실까? 이민자로서 만나는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실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의 하나님 경험은 분명 캐나다인 백인 크리스천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어떤 크리스천들의 하나님 경험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Chronicles of Narnia 쓰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 들어보셨죠? 톨키엔이라는 분. 그리고 All Hallows Eve라고 찰스 윌리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세 분이요 절친들이셨습니다. 아주 셋이 베스트 프렌드였고 또 당대 최고 소설가들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셋이서 함께 절친으로 우정을 나누다가 이 찰스 윌리엄스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셋이 우정을 나누다가 이제는 톨키언하고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이 셋이 나누던 우정을 톨키언하고 나하고 둘이 나누니까 이제 톨키언에 대해서 내가 더 깊게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루이스는 자기 기대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찰스가 살아있었을 때 찰스만이 끄집어낼 수 있었던 톨키언의 어떤 면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찰스가 죽기 전과 죽은 후에 이 톨키언은, 반지의 제왕 쓴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동일한 사람인데, 자기와 찰스가 함께 있을 때 톨키언하고 찰스가 먼저 죽고 없어진 후에 톨키언하고는 약간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찰스가 있었을 때 볼 수 있었던 톨키언의 어떤 모습들이 찰스가 죽으면서 같이 사라졌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면모가 같이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코리안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분과 동일한 하나님이긴 해도 서로 약간씩 다른 하나님의 면모, 그러니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에스펙트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캐네디언 백인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쪽 왼쪽에서 보고, 우리는 만약에 조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한 분을 보지만 다른 에스펙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 오른쪽에 뺨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그걸 보는데요, 캐네디언 교회는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민자들의 하나님 체험은, 물론 모든 하나님의 체험은 성경에서 그 원형을 다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 체험은 상당히 유니크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걸 세계 교회에다 내놓는다면, 우리의 경험을요, 그럼 하나님 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캐네디언이나 한국교회보다 우월하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분명 우리 하나님 체험은 전체 세계교회에 이바지할 부분이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감히 저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는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그게 자발적인 이민이었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강제 이주였던 하여간에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의 모든 인물들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예수님 당시의 12제자는 로마 식민권에서 지배하에서, 그죠? 베드로, 바울 다 두 나라, 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두 문화권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죠? 언어 문제 때문에 고민들도 했었을 것이고요.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그죠? As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그렇게 해놨어요. Aliens and strangers. alien이라는 표현은 자주 들어보죠. resident alien. 이렇게 번역해지 맞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stranger, 이방인, 나그네. 그죠? resident alien들이 누구예요? 캐나다에서. 우리죠. 그죠? 캐나다 랜딩하면 그래서 펄머넌트 레지던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불법 체류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illegal aliens.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기독교회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민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거 디아스포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즘 자주 사용하는 미셔너 철치다, 선교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바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alien과 stranger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여러분, 특히 우리 같은 이렇게 이민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걸 또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줘야 될 책임도 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소리 하면 약간 한국에 계신 분들 기분 나빠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민교회는 가장 순수하게 모든 교회로서 가지는 그 이민교회로서의 본질, 디아스포라적, 선교적 교회로서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그냥 바이 찬스로 지금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곳에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와 있고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소명과 사명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강의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민자로서의 영적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영적 정체성이 뭐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 거기서 사명이 생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덴티티에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뭘 할지를 모르죠. 나는 치과 의사다. 그런 정체성이 있으면 치과 의사는 뭘 하는 사람이겠어요? 뭐 이 고치고 이 빼고 이러는 거죠. 치과 의사라야 이 고치는 사람이라는 어떤 할 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목사라는 정체성에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내가 뭘 하고 사는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민자로 이곳에 보내줬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불확실하시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이 땅 살면서 내 사명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정체를 아시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가? 그래야 거기서 생기는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했어요. 이민자로서의 영적 전체성을 처음에는 우리는 순례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민자들 as 순례자들, pilgrims,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순례자라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내러티브를 주로 인용해가지고 믿음의 순례자를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우리 본향은 천국이고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들로서의 영적 정체성은 순례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한동안 많이 했습니다. 북미주 이민교회들에서 한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민 와서 힘들 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여기는 어차피 내 집이 아니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화 쌓는 헌금 많이 했죠. 그렇죠? 선교 열심히 했죠.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 위안받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했었어요. 근데 순례자들이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다, 여기는 그냥 내 땅 아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뭐가 있었느냐면 주류 사회와의 단절이 있었어요. 고립돼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개토화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2세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류와 연결되지 않으니까는 2세들이 주류로 나아가고 신앙교육을 이 시대에 걸맞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2세들 신앙교육 실패했습니다. 거의 한 세대, 두 세대 놓쳐버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민자들이 누구냐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면, 오늘 이제 우리 제목입니다. 너희들은 주변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 as 주변 사람들, 이민자들 as marginal people,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 비주류 사람, 그죠? 주변, 비주류 사람들, 변두리 사람, 주변 인물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주 유니버시티의 이정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이제 나온 표현들이긴 한데, 원래는 이 marginal person, 주변 사람이라는, 너는 주변 사람이야, 이 표현이 원래는 전통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쓰였느냐면은, 원래 사회학자들이 사용하던 사회학적 용어였어요. 주변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사용이 됐었느냐면, 제가 조금 미국을 예로 들게요. 근데 이민자 사회나 교회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별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기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회적으로 남부, 동부 유럽의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원래 미국 주류 사회는 누가 있었죠? 우리가 소위 WASP라고 부르는 WASP, 그죠?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래서 백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주로 앵글로색슨족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동부와 남부에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회적으로 나름의 이제 숙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 숙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빨리 동화시켜서 미국 사람 만들어야지 되겠다라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쟁윌이라는 소설가요 사회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쓴 소설에 미국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면, 그때 바로 미국은 용광로 같은 사회다, 이렇게 이제 그 멜팅팟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소설에서. 근데 멜팅팟이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던 다 녹아져서 하여간 미국 사람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장했던 것이 이제 동화, 빨리 동화되라, 미국 사람 되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이 되도록 자꾸 야, 너 뭐 이탈리아에서 왔어? 뭐 어디에서 왔어? 괜찮아. 빨리 미국 사람이 돼. 빨리 영어 배워. 빨리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해. 그렇게 그 사회를 몰고 갔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늦게 이민 오신 분들은 영어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동화에 실패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민 와서 20년 30년 해도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음식 하나 시켜 먹을래도 몇 번 떠듬거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제 아는 형은 유학생으로 왔는데 처음에 버거킹을 딱 갔는데요, 햄버거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버거킹은 그 왓벌이잖아요. 햄버거 이름이 왓벌. 근데 왓벌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Can I have a 후포 please? 그러니까는 what? 그래가지고 what? 그러면 또 막 쫄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뽀? 뭐 하여튼 몇 번 하다가 드디어 못 먹고 그냥 나와버렸다가 도저히 막 약이 올라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가서 딱 그랬대잖아요. Can I have number one please? 그러면서 우리가 이민 살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이민 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민 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있잖아요. 중학생인데 불법 체류자로 15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가 영어를 좀 해봐라. I'm a boy 배우고 왔는데 무슨 영어를 해요 제가. 그때 뭐 변호사 이야기, 중학생이 그거 뭐 그래도 한두 마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에 15년 불법 체류로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요, 제가 통역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제 탓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저를 짓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머리로는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 아는데 감정적으로는 그게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에 실패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주류들이, 와스프들이 동화에 실패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 주변 사람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주변 사람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주류가 비주류를 향해서, 동화하지 못한 실패자들을 향해서 너 주변 사람아, 이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 왼쪽 동그라미를 제가 캐나다라고 그럴게요. 오른쪽 동그라미를 한국이라고 그럴게요. 캐나다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특히 우리 1세들은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주류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저 빨간 닷 있는 저기예요. 변두리예요.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봐도, 한국 사회에서 봐도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동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류일까요? 비주류일까요? 비주류죠. 저 한국에서도 해외 동포들은 말조노피포들인 거예요. 주변 사람인 거예요. 제가 LA에서 살았었는데, LA에는 그 할리우드 볼이라고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컨설트 와서 할리우드 볼 컨설트라는 걸 합니다. 그 야외 컨설트장인데요. 트로트 가수서부터 요즘 막 그 아이돌 가수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컨설트를 해요. 근데 요즘은 막 한류 때문에 백인들도 오고 흑인들도 오고 뭐 요즘 아주 다양해졌는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컨설트를 뭐라고 불렀었느냐면 해외 동포 위문 공연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렇죠? 위문, 우리가 뭐 군인도 아닌데 위문해주러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해외 동포 위문 공연.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민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변두리 사람이죠. 변두리 사람이에요. 변두리 사람인데 여러분, 저 낀 자리 있잖아요. 저 빨간 자리. 저기는 어떤 자리냐면, 그래서 나는 캐나다인도 아닌겨벼,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겨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 위험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또 워낙에 부정적으로 불렸던 거 아니겠어요? 저 이민자들, 여기 사회에 동화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한국에서도 저 불쌍한 사람들, 외국 나가가지고 위문 공연 가져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정영 박사님이라면요, 저거를요 neither nor 혹은 in between 모델이라 그렇게까지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뭘 겪게 되느냐면 정체성의 혼돈,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캐나다 사람이 아닌가 봐,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갈등을 하거든요. 정체성의 위기는 뭘 가져오냐면 여러분,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 문제가 필연적으로 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셀프 에스팀이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때로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제가 아주 극한 예들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1984년도인가 제가 이민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때 콜로라도 콜로라도 이런 데서는요, 한국일보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왔었어요. 그 이제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그 한글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아주 막 정독을 했죠, 신문을. 근데 그때 난 기사 중에 제가 여태까지 기억나는 거, 제가 이런 강의 할 줄 알았으면 아마 오려놨을 거예요. 80 몇 년도 기사를요. 근데 그 기사를 읽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한인 2세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좋은 대학교예요. 타블로가 갔느니 안 갔느니 한 그 학교예요. 거기에 2세가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누구였느냐면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냄새가 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이 2세 우리 한국 학생이 그 기숙사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나 방 좀 바꿔달라고, 얘 냄새 나서 같이 못 지내겠다고. 이러니까는 그 백인인데 그 기숙사 책임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 방에 다시 돌아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걔랑 너랑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냥 지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당했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백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자란.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뭐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너는 네가 그렇게 에이지언으로서 컨피던스가 없는 거가 나는 싫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 가서 서로 다른 대학 가가지고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 좀 그냥 헤어지자. 여자친구한테 차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보세요. 대학 들어간 일주일 사이에 인종차별 당했죠. 여자친구한테 차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생각했냐면, 아하,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겨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느냐면 스탠포드 대학 안에 한국 학생회를 갔어요. 그 대학들마다 왜 Korean Students Association이 다 있잖아요. 한국 학생회를 갔는데 거긴 또 가보니까 다 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한국 애가 왜 한국말을 못하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또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겨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저 낀 사이에서 이 친구가 그 대학 첫 주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KSA 미팅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자기 침대에서 자살해서 발견됐어요.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 위험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승희 사건 기억하세요? 조승희 사건, 버지니아 텍. 조승희가 아주 티피컬한 1.5거든요. 1.5세예요. 초등학교 때 이민 와가지고 백인 친구들이 없었어요. 잘 못 지낸 거예요. 어머니가 가끔 한국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셔요. 버지니아 쪽에.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은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한국 교회를 데리고 나갔네. 근데 중고등부 얘가 못 꼈어요. 못 끼니까는 맨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맴 돌다가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가 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일기 쓰고 이런 거 글 써놓은 거 보면은요, 백인들을 향한 증오, 여자를 향한 증오, 하여간 사회를 향한 증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여기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게 다 뭐겠어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혼자만의 그 판타지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일을 벌이죠. 여러분, 조승희 부모님들 세탁소를 운영하던 아주 전형적인 1.1세대, 그 아들에 가서는 저 인비트윈 넷세를 긍정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온 사람들은 다 저 경험들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여러분 1세와 1.5세와 2세 중에서 저거를 제일 심각하게 경험하는 세대가 어딜까요? 누굴까요? 1.5세대? 2세대예요. 3세대 이후로는 연구가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만 적어도 2세대까지는 내려갈수록 저게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주류 사회로 나중에 들어갈수록 부딪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아닌 교묘가 더 경험이 1세대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세대들은요, 캐나다로 이민 와도요, 뭐 하느냐면 저 동그라미 안에 나름의 동그라미를 또 만들어요. 그렇죠? 한인교회라는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도 또 주류로 파고들려고, 그죠?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직분받는 거에 그렇게 목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죠? 열등의식의 발효이거든. 나는 노발인가 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한인교회는 한인교회 안에서 장로, 뭐 한인회, 한인회장, 한인실업협회 나름대로 이 동그라미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안에서 따로 모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캐나다라 할지라도 캐나다 안에 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안인교묘가 여러분 보세요. 캐나다 뉴스에 더 관심 가세요? 아니면 한국의 박근혜가 어쩌니 저쩌니가 더 관심 가세요?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세는 더, 2세는 더. 2세는 학교 가면은 여러분 백인 친구들과 지내지되는 마스크를 따로 쓰고 있다가 집이나 교회 오면은 써야 되는 마스크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겠지 기대하고 하는데 학교 가면은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들을 놓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요 그 안에도 딱 그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우리 풋볼하는 운동선수 아이들은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요. 아주 등치 있다만한 큰 애들. 걔네들 옆에는 치어리더 여자아이들이 같이 앉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테이블은 이제 우리가 흑형들이라고 부르는 흑인 거기도 또 등치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앉아요. 거기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다가 몇 달이 건너가지고 이제 제가 앉았던 고등학교 때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백인인데 대학 가기 포기한 학생 하나. 아버지 그 뭐 바리샵 물려받겠다는 친구. 흑인인데 빼짝 말라가지고 트럼펫 들고 다니던 소위 널드라고 하던 그 흑인 아이 하나. 그리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 그리고 그때 제가 살고 있었던 데가 이 트레일러 그 하우스 파크 있었거든요. 트레일러 하우스 아세요? 네. 거기 같은 동네에서 온 여자아이 하나. 이래가지고 소위 루저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은 그 학교 안에서도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 아픔, 거기서 생겨나는 열등의식. 14살 때 제가 이민 왔는데 여러분 이 언어학자들 이야기로는요 물론 개인의 차가 크긴 하지만 12살이 넘어서 오면은 원어민의 발음으로 발음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아주 똑같이 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 14살에 와서 영어 배우면서 느껴지던 어떤 언어적인 열등감. 저는 지금도 어떤 분들이요 목사님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저는 놀리는 걸로 생각이 돼요. 저분이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왔는데 제가 무슨 문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제가 칼럼을 써야지 되는데 이 칼럼 쓰는 거가요 대여섯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조그만 칼럼 쓰는데 한국말로 써야 되니까. 영어 문법 제대로 못 배우고 여기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 다녔는데 제 동생은 저보다 3년 어린 데 있잖아요. 걔는 5학년 때 이민 왔죠. 제 동생이 가끔가다 제 동생은 이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주로 영어로 하는데 우리들이 가끔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제 걔도 많이 성숙해져서 안 그러는데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형은 왜 발음이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온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온 아이하고의 발음도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 저런 아픔을 겪고 학교 다니고 있다는 거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셔야지 돼. 부모님들은 몰라. 부모님들은 가게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내가 제일 고생한다. 내가 너희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집에서 또 학교에서 다른 아픔들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러글 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자존감이 형성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우리가 significant other라고 부르는 significant other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는가, 이게 내 자존감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고요. 이건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냥 상식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꼬마 아이에게 있어서 significant other는 누구겠어요? 엄마라고 그럴게요. 엄마. 근데 이 엄마가요, 이 꼬마한테 맨날 야 이놈의 자식아, 이 돌대가리가 말이야,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줘 박으면 얘 자존감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 가치 기준, society's value system이 그 사람의 그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저희가 와이오밍에 살 때 저하고 제 동생이요, 거기는 정말 백인밖에 없었어요. 흑인도 없고 동양 사람 하나도 없는 동네였어요. 줄렛 와이오밍.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동네는. 그래서 이 쇼핑몰 가면은 백인 아이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보고 신기해서 아주 친절하긴 한데 너무 신기하니까 막 눌러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는 저희가 보는 모든 그 미의 기준,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백인인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학교 가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하고 저하고 그때 타임 매거진인가 피포스 매거진인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동양 사람이 얼굴 나오면 유 어글리 그러고 넘기고, 동양 사람 얼굴 나오면 유 어글리 그러고 넘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동양 사람은 그냥 굉장히 어글리예요. 백인들은 예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society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백인들 이렇게 봐도 별로 안 예뻐요. 손예진이 예뻐요. 손예진이 보면 그렇게 참 예쁘다 이러던데, 요즘은 뭐 미국 여자 무슨 뭐 연예인 배우들 봐도 저는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조금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바뀌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면,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 교육 세미나 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수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significant other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남자친구가 내가 조금 뭐 살이 쪘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무너지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내 귀한 내 자녀다. 시편 139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39편이요. 시편 139편 14절, 139편 14절입니다. 139편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아주 fearfully,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떨리는 그런 마음이죠. Awesomeness, fearfully, 그리고 wonderful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런 난데, 그렇죠? 지나가다가 누가 칭크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눈 이랬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Society's value system이 아니라 biblical value system,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위험성을 긍정적으로, 저거는 어차피 한 번은 겪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어제 이야기한, 그죠?
저기에 껴가지고 그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청년처럼 그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 깨어보니 레아가 아닌가 모멘트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야기한 야곱의 허리가 부서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 청년처럼 자살하거나 조승희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뭐 조승희 같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만, 이 파괴적인 힘이요,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극복이 안 되면은 나중에 중년이 돼서라도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성격에 뭔가가 삐뚤게 돼가지고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보니 레아가 아닌가, 허리가 부서지는 저 경험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그걸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낼 수 있으면, 그렇죠? 저 과정은 오히려 너 주변 사람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지만,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깊게 만나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민자들이 저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는 약함의 자리거든요.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내 능력이 한계가 느껴지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에서는 내가 붙잡고 체험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저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고등학교 1년 휴학하고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대학을 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로 기어 들어갔던 그 자리, 기도실 그 자리에, 대학 보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목사 한번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기도실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죠. 이민자들은 삶 가운데 저거를 자연스럽게 한 번을 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이민자들이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저 자리로 한 번씩은 밀어 넣으셔서 저 자리에서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자격이나 실력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 이건 인터넷 보니까 저런 게 있어서, 이건 누워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게 저것도 아닌 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미국에 또 한 번의 이민 유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부 유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동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얼굴이 백인이기 때문에 동화되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Can you speak English?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 남부 어느 도시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3세라 할지라도 뭐라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아니면 Where are you from? 이걸 분명히 물을 거라고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는 이 유색 인종들, 우리 동양 사람들, 멕시코, 남미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 이민의 물결이 휩싸여가지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색 인종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무리 동화가 돼도 visible minority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visible minority이기 때문에 동화가 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3세가 돼도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O.J. 심슨 그 케이스 할 때 판사가 일본인 3세였습니다. 일본말도 할 줄 모르는 일본인 3세, 저지 이토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미국 신문에서는, 미국 코미디언들은요, 이 사람 재패니스 액센트 있는 영어 하는 걸로 막 이렇게 막 비하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퍼펙트,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판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은 한계가 있고요, 동화되는데. 그리고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후근대주의 물결이 시작이 되면서, 후근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절대 하나님, 절대적인 어떤 가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relative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회학적으로는 그죠? 백인들이 지금 기주가 돼 있고 절대적인 어떤 앵글로색슨이 절대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뭘 질문하기 시작했느냐면 왜 니네가 기준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니네만 자꾸 중간에서 기득권 세력이어야지 돼? 왜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워야지 돼? 왜 김치 먹는 게 부끄러워야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 같은 경우도 용광로 사회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익 사회다. 저는 버페라고 그러죠. 뷔페. 뷔페에 가면은 여러분 김치도 담고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지만 이것이 다 한 플레이트에 담겨 있어도 김치는 김치 맛을 내줘야지 되고, 그렇죠? 볶음밥은 볶음밥 맛을 내줘야지 되고, 이거 그냥 다 섞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버페 같은 사회가 샐러드 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우리가 있는 자리는 여전히 저 낀 사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닌 개별 저것도 아닌 개별가 아니라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니네들보다 조금 더 애드밴티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00% 캐나다인도 될 수 있고 100%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죠? Both and, in both 모델. 이것도 저것도 일 가능성을 가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육부 거기 보면은 뭐라고들 많이 써놨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100% 캐네디언으로, 100% 코리안으로, 100% 크리스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명서 이런 것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88년 올림픽 지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리키는 붐도 일었고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 배우는 곳에 딱 가면은요, 백인 할머니가 나도 네덜란드에서 이민 왔는데 용광로를 그리면서 그러셨어요. 나도 네덜란드에서 이민 왔는데 우리 모두는 빨리 아메리칸이 돼야지 된다. 부모님이 너한테 한국말로 하거든 너는 영어로 대답해라 이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죠. 요즘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네가 코리안 헤리티지를 가진 거 자랑스러운 거 뭘 좀 가져와라. 가지고 쇼앤텔 시간이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거 뭐 하나 이렇게 좀 가지고 애들이 와서 그러죠. 엄마 우리 뭐 가지고 갈 거 뭐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부채 하나 줬어요. 우리 집에 화토도 있어서 화토도 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we're proud Koreans 이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채 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어느 나라 헤리티지, 어느 나라 에트니시티, 어느 나라 말 할 수 있는 거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가능성이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은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저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거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현실은 뭐냐? 저것이 잘 섞여 있는 거죠. 저것이 잘 섞여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한국 사람인 것도 배우고 또 이런저런 아픔도 극복하고 해가지고 주류사회에 파고들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여기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살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늘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 증상 중에 하나를 뭐로 말씀하셨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랬거든요. 그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증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종말의 때인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가 늘 해지되고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상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망할 징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 없이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거는 불행한 삶이에요.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밖에 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는 종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죠. 우리는 그 이상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해서 그냥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래 나 주변 사람이다, 근데 나는 더 애드밴티지가 있다, 그것만 뽐내고 자랑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경험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것도 저것도 아닐 위험성을 극복해내죠.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일 가능성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가운데 있는 저 빨간 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원이 그려져요. 그리고 저 원은 무엇이냐면 저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는 중심이 누가 돼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저거를 하나님 나라의 핵이라고 부르죠. Creative Core, 창조적인 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변두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원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저기서는 누가 변두리고 누가 핵심이에요? 변두리가 따로 없고 핵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저기는 완전히 동일해지죠.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는, 그렇죠? 너와 내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저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저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가지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1세대로 1.5세로 또 2세대로 북미 주에 살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디오스포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 캐나다에 사는 백인들보다 우리는 더 간절한 하나님 체험, 왜냐하면 저 인비트윈에서 깨어짐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느끼는 한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으로 만족지 못하게끔 더 큰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서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인물들은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이걸 한국에 가서 하면은 되게 싫어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한국에서 인물 안 나오죠. 캐나다 주류사에서도 인물 안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준비된 일꾼들, 인물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변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변두리가 어디겠어요? 우리 해외 한인 동포들이 변두리고요, 해외 한인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변두리죠. 변두리 중에서도 여러분, LA는 한국 사람이 100만이에요. LA에서는 인물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에드먼튼 정도 돼야 이게, 예? 이 저쪽 위에 시골이라고 맨날 이렇게 움츠려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귀한 인물들이 세워질 거예요.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조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세워져서요. 지금 우리는 잘 몰라. 우리 1세대들은 잘 몰라. 1세대들은요 맨날 가게 가가지고 뭐 껌 팔고 뭐 이거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러고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냥 아이들 그냥 교육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1세대, 2세대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 타락하고 암울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깨우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은 분명히 해외 한인교회에서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다고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죠? 개독교인이 무슨 뭐 별의별 소리 다 듣잖아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시켜 주실 것인데,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개혁이란 걸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체질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개혁은 항상 변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성계가 변방의 장수였을 때 회군해서 여러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변방의 장수일 때 변방에 있는 아픈 그 백성의 눈물을 보고 한숨을 동감하고, 그래서 이거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보통 막 여기서 울고 뛰어다닌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음 세대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토론토에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변방이라 맨날 그랬는데, 에드먼턴 와보니까 인물은 토론토가 아닌 에드먼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세요. 12절부터 볼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옛날 그 속죄일날 있었던 제사법을 지금 근거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거에서 예고된 것처럼 지금 예수라는 제사물은요, 십자가, 성문 밖에서, 성문 밖이 뭐예요? 변두리죠. 변두리에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뭐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outside the city gate, 변두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변두리 사람이 되자, 그 이야기예요. 너 변두리 사람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욕도 아니고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충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기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천하고 천한 빈민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날 때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생아 취급받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난민의 신세가 돼서 얼마간 지내셨어요. 목수일하는 제일 하급 육체 노동자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가 전한 천국 복음은 당시 실세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해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사회 인생의 쓰레기들이죠. 최악의 범죄자들이 달리는 사형틀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사역과 죽음은 다 변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변두리인 중에 변두리인이셨던 예수님 따라 변두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낀 자리.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 전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기 전 어디 있었어요? 광야.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낀 자리. 근데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졌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광야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털쳐버리는 자리예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자리예요. 율법을.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자리예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저거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낀 자리.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여기에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깨달으셔야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민 1세대로서 감당하실 일이 있고요. 1.5세대 제가 해야지 될 일이 있고 우리 2세대들이 할 일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출마할 때,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 대통령 출마할 때 흑인들, 그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텍스트 문구가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것을 읽고 흑인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이러는데 그 문구를요, 여러분, 저는 흑인도 아닌데 이거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읽어드릴까요? Rosa sat so that Martin could walk. Martin walked so that Obama could run. Obama ran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요거예요. 뭔 뜻인가 설명해 드릴까요? 로사 셋, 로사 파크라는 여자분이 흑인 여자 집사님인데, 그죠? 백인들이 앉는 버스에서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이분이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너 흑인 자리 저 뒷자리로 가라 이랬죠. 근데 로사 셋 여자 집사님이요, 그 자리에 딱 앉아버렸어요. 안 간다. 로사 셋.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Civil Rights Movement죠. 그래서 Martin could walk. 로사 셋, 그 여자분이 앉아주셨기 때문에 말틴이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Martin walked.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행진했죠. walked. 그렇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 walked so that Obama could run.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행진하고 Civil Rights 운동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출마했다라는 거예요. 오바마 ran for presidency. ran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오바마가 그렇게 대통령으로 출마해줘서 뛰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날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문구가 흑인 청년들 사이에 돌아다니니까 우리 다 선거하러 가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세는 로사 셋, 좀 자리 좀 앉아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가게, 주유소 하시고 뭐 컨비니언스 가게 하시고 그 자리가 별거 아닌 자리 같아도, 그렇죠? 내가 이민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여기서 앉는다, 자리 지키고 있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내 인생은 그냥 뭐 별 볼 일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자리다. 로사 said, so that Martin could walk. 저 같은 1.5세들이 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걸어 다녔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2세들이 좀 러닝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에드먼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민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